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실함으로 지혜롭게 해가는 삶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난하지만 욕심이 없이 행실히 행하는 삶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부자지만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는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열심은 무가치하고 서두르면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무지한 채 욕심을 가지고 이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지식이 그 잘못된 그 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한 채 욕구에 끌려가다 보면 낭패에 이르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망쳐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탓합니다. 왜일까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기에 이 기준이 없어서 조급하게 행동하여 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이 지정된 곳을 우리가 가야 하는데 길도 모르고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이탈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올바른 길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 이 길이 올바른가 아닌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라 가지 아니하면 빗나가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이 급하고 이 아둔한 마음에 잘못된 이 급한 이 발길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삶의 길을 굳게 만드는 이유는
밝은 명찰로 판단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 미련함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한 마음과 이 급한 성격이 잘못 판단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이 문제점의 대부분은 급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도 웃기는 것은 이 미련한 자는 항상 남을 탓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남에게 책임을 미루다가 끝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잠언은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굽어진 것을 바르게 하려는 이 노력이 바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성실함으로 사는 이 성실함으로 사는 가난한 자의 친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 가난은 여러분 비참합니다. 배가 고프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 소외감은 가난한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4절, 7절을 보면 가난으로 인하여 형제와 친구로부터 당하는 이 소외감을 냉철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같은 형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도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고 재물이 너무 없어도 형제 사이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재물이 있는 곳, 또 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관심밖에 놓인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가? 누가 진정한 친구를 소유하였는가? 참 지혜자이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친구입니다.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은 지혜를 소유하며 동시에 친구를 소유함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지혜자요 친구이신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삶의 부족함도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바른 길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지혜로운 이 성숙한 이 여인은 성실함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지혜로 번역된 이 단어의 이 히브리어는 렙으로 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8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명찰을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얻는 자의 의미는 명찰을 지키는 자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 확대하여 지혜를 얻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명찰을 지킬 줄 아는 이 지혜로운 자는 궁극적으로 이 열린 미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허물을 함부로 지적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덮어줍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쉽게 화내고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아버지에게 재앙이고 또 바가지를 긁는 아내는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7장 15절에서도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지붕이 새는 소리는 신경을 매우 거스리게 하는 것에서 비유합니다. 또한 바가지를 긁는 그 아내는 사람을 자극하여 화를 돋구고 소송까지 가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가지를 긁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웁니다. 이러한 아내는 잠언에서는 지혜 없는 미련하고 또 남편에게는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이 화를 자극하여 남편을 무너뜨림으로써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14절을 보게 되면 직과 재산이 조상에게서 상속받는 것처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나타난 이 성숙한 아내처럼 슬기로운 아내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나갑니다. 옛 어르신들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복이 들어오고 나쁜 며느리가 들어오면 폐가 망신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지혜와 같은 역할을 하며 지혜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지혜로운 성숙한 여인처럼 행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소외된 영혼들을 향하여 섬기는 자, 성실함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